오늘 주께서 오신 날을 기념해서 그 전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에 주께서 오셨을 때에 이해하지 못할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미천한 곳으로, 미미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으니 하나님, 이곳에 비록 미미한 곳일지라도 임하여 주시고 오늘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한번 기지개 펴시고 좌우로 좀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방이 없다. No room. 제가 성탄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성탄 예배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주목하지 못했는데 이번 성탄에는 이 구절이 주목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또 비슷한 내용, 너무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강보라는 말은 보자기입니다. 그 구유는 이제 말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귀. 그 당시 말은 로마 사람들이 키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양, 염소 이런 거 키웠죠. 그래서 이 구유는 나귀, 정확하게 말하면 나귀 마구간이 아니고 나귀 구간. 그냥 그래도 이제 마구간이라 하겠습니다. 마구간에 나귀의 밥그릇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장소가 나오죠. 사관. 사관은 뭘까요? 우리 교회는 학사관을 생각하겠죠. 이 사관은 여관입니다.
그럼 지금 장소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 장소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여관, 영어 성경에는 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에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호텔로 바로 됩니다. 자, 호텔로 보겠습니다. 호텔에는 사람이 꽉 차 있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구유, 나귀와 양들이 우글우글한 그 짐승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퀴즈 내죠. 이때 사관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의 국적이 누군가요? 어느 나라인가요? 이 여관 안에 들어있었던 이 당시 베들레헴 전 여관에 있었던 사람들의 국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죠. 맞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죠.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혹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 여자가 헬라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개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오늘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개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들개, 하나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는데 예수님이 애완견이라고 쓰셨더군요. 그나마 예수님이 수위를 낮춘 겁니다. 여자 보고 들개라고 했으면 그건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건데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정도로 해준 거죠. 그래도 개는 개죠. 이방 여자를 그 당시 개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원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이 받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원래는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갔으면 유대인들이 꽉 차 있었겠죠. 그럼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자들이 뛰어오죠.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애가 메시아랍니다. 라는 소식을 그 여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죠. 그걸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우리는 짐승이라 할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 안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이렇게 하면 이방인으로 탁 떠오르죠. 그 똑같다 이게. 복음이 원래 유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배팅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왔던 것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출산하셨다. 짐승들만 은혜 본 거죠. 그 짐승들이 갑자기 그냥 그날 하룻밤에 예수님 옆에서 팍 태어나시고 아마 짐승들도 하나님 임재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목자들이 뛰어들어와서 짐승들은 알아듣지 못했겠지만은 이야기했죠. 얘가 메시아라고. 이런 축복을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가신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사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그 혜택이 짐승에게로 돌아가는 기이한 일들이 있더라. 자, 방금 이 내용을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 예수는 예수님의 성이 이시처럼 보이죠.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 이 건축자들의 국적이 뭔가요?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버리다는 단어를 리젝트, 거절했다. 예수님을 발로 차버렸다. 언제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발로 찼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완전 발로 차버렸죠. 꺼져라. 예수도 싫고 예수의 말도 싫다. 꺼져버려. 이렇게 했다. 누가? 이스라엘 건축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을 버린 돌들을 딱 가지고 와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어떤 번역 성경에는 코너스톤, 어떤 번역 성경에는 캡스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과 같이 이 모습을 또 우리는 좀 은혜가 되죠.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일본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오게 된 것, 이거의 한 단면을 이 예수님 탄생 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보는 듯 이렇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여관 이 주인 실수가 뭔가요? 이 여관을 운영했던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의 실수가 뭡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이 사람의 실수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배를. 만약에 여러분 그 시즌에 만약에 헤롯 왕이 야, 너희 집에 좀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 이래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방이 없습니다라고 말은 못했겠죠.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었을걸요. 만약에 이 아기 예수가 곧 임박하게 출산된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왕인 줄 알았다면 아마 이 사장님은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아마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아기일 뿐이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방을 허락 안 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방 없어요. No room. 당신에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에게 줄 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을 향한 방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여러분 주인이라면 헤로드 왕 딱 왔으면 그냥 제가 쓰던 방도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없습니다. 헛간이나 가보세요. 마구간이나 가서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짓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더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다.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오심을 임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예수님 들어오세요. 임재 오소서 이러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절한 그 리젝트, 거절, 그건 니도 지금 현재 나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동의가 됩니까? 동의 안 되죠. 그래서 동의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저도 충격을 좀 받았죠.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이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지는 않겠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no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네 안에 네 방 안에 네 마음의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하고 똑같죠? 네, 여간에 야 예수가 들어올게 너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방 없어요. No room. 2000년 후에 우리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와 계시니까 지금 이제 이 땅에는 지금 예수의 영인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상에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조금 꼰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고리타분해. 살인은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고리타분해. 네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통법도 다 없어졌는데 막 간음해도 되는 세상에 무슨 생각으로 간음하면 정말 고리타분.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더라. 룸이 없더라.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날 그분을 모시지 않은 그 여관방 사장님을 욕하지 말고 똑같이 지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방 안에, 마음의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기괴한 현상들을
직면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은 실수나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방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나 똑같은 실수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유사한 실수를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 날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드릴 공간이 없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오늘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서. 자, 마음. 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획이 나눠 있죠. 10가지를 제가 임의로 나누어 봤습니다. 뭔가요? 마음의 방이죠. 우리 마음이 한 10개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방은 뭔가요? 돈방. 돈을 가득가득 채워놨죠. 2번 방은 뭔가요? 개방, 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위한 방. 부자들은 또 집에서 개를 위한 방도 갖고 있습니다. 3번 방, 공부방. 4번 방은 노래방. 뭐 온갖 방 다 있죠. 근데 주님을 위한 방이 있냐? 옛날에 여관은 여관이고 여관 문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내 마음의 방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방 10개라면 그 중에 하나 정도 주님께 사글세, 전세로 드릴 용의가 있냐? 근데 문제는 방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방 전체를 다 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1번 방부터 10번 방까지 다 그분께서 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번 방은 뭐? 돈방. 2번 방은 개방으로 되어 있다. 주님의 방은 없냐? 도대체. 주를 위한 공간은 없나? 자, 아까 제가 제목을 No Room이라고 했죠. Room이란 말은 공간이란 뜻입니다. Room, Place, 공간, 그 다음에 House, 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계속 성경 안에서 반복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탄 전날에 2부에 우리의 마음의 방의 한 문을 그분께 방문 열쇠를 그분께 드리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하신 말씀 중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는 굴이 있다. 여러분, 여호에게 굴은 집을 말합니다. 집이죠. 하우스죠. 그리고 이 하우스는 그에게 룸이죠. 그리고 이 룸은 그에게 공간입니다. 자, 여호에게 굴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여호는 굴에 사는 겁니다. 원래. 자, 공중의 새는 거처.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네스트. 자기 새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중의 새도 새집에 산다.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사실이겠죠. 근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를 둔다는 말은 머리에 베개를 둔단 말입니다. 베개를 대고 머리를 댈 뭐가 없다? 방이 없다, 집이 없다, 방이 없다, 집이 없다, 공간이 없다. 예수님이 쉴 공간이 없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쉴 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쉬시는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쉴 방과 집이 없었죠. 실제 예수님이 30살에 가출은 아니고 출가하시고 난 이후에 집에서 사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분에게는 쉴 룸, 개인의 자기 사사로운 자기 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분은 어디서 쉬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이 그에게 쉴 룸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림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런 그림을 쭉 찾는데, 오늘 이 그림은 참 은혜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룸이 없어서 감람산에서 쉬시는 그 그림을 누가 이렇게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 바위 대고 이렇게 들어 누워 계신 사진이죠. 잘 보입니까? 예. 예수님 저렇게 쉬셨습니다. 꼭 저렇게 쉬시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감람산에 가셔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태어날 방이 없었죠. 아기가. 예수님 지금 30살입니다. 집이 없어. 쉴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위 베고 이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쉬시고. 할렐루야. 이거 너무 슬프더라. 이 사실이. 집도 없이. 근데 예수님 마지막엔 안 그랬죠.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저 공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아기로 오셨을 때는 집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 때는 저를 감람산에서 들어 누우셨고, 마지막 예수님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참 그게 마지막으로 은혜가 되더군요. 마가복음 14장 12, 16절. 여기 또 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기서부터 보지 맙시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14절,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아닙니까?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했구나. 마가복음 14장, 자, 14절입니다. 자, 한번. 이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주여, 14장, 14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월절을 먹어야 될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 그가 너에게 집을 줄 것이다. 방을 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my room? 이래 나옵니다. My guest room. 내 방이 어디 있어? 예수님 원래 방 없이 사셨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방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자, 그리하여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줘서 거기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로 제자들과 교제합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원래 아기 때는 여간방 사장님이 돈에 이제 눈이 이렇게 팔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알아보고 배척했죠. 근데 이 마지막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보기 때문에 마가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집에 꼭 마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로 일단 보겠습니다. 누군지 하여튼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겠죠. 자,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큰 방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가 은혜가 됐는가 하면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진짜 great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large size. 여기 이제 나중에 120명까지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락방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머리를 세울 수 없는 그 다락방,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 다락방 아니고,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옥상 밑에 있는 통으로 된 방으로서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가는 큰 방입니다. 예수님 원래
구유의 그 작은 곳에 그 집도 없이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의 큰 희생으로 그분의 평생 풀지 못했던 한을 풀어주시죠. 할렐루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마가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열어주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관 주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가 요한의 마음처럼 그분을 우리 방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까 보십시오, 자리를 베풀고 다 준비해 놨다고. 그 영어 성경 보면은 가구까지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쓰실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가구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방을 그분을 위해서 딱 이렇게 서빙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은 자기 피와 떡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교제를 제자들하고 하시고 이제 죽으로 들어가시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는 날이지만, 그리고 오늘 태어남과 함께 그분의 돌아가심까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의 문을 여셔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 예비된 큰 다락방, 손님방, 식당방, 내가 쓰는 공부방, 우리 집에 다 있죠.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옥상방.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주께서 오신 날을 맞이해서 주께서 마구간에 말과 양과 동물 사이에 오신 이 이유, 비록 여관 주인이 거부해서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구절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마곡간, 말구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곳, 사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허락하셨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 시대는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때 돈 없는 친구들은 조산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동네 아줌마가 와서 실제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가위로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외과사 지금 역할을 한 거죠. 산부인과. 그렇지 않나요? 아기가 태어나고 요셉이 이렇게 조치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 아니죠. 그리고 냄새나는 쾌쾌한 곳.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옷들을. 그래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부드러운 푹신푹신한 옷으로 딱 이렇게 갈아입히고 이제 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풀이 구유에 있는 그 지풀, 집 위에 이게 누이셨고, 그 집에는 아마 그 나귀의 침이라든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최악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냐는 겁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리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갈릴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나사렛과 그 갈릴리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랍니다. 우리가 지표면이 있으면, 지구 표면이 있으면 지구 표면 밑으로 이렇게 강이나 이렇게 골짜기가 내려가죠. 요단강이 이 지표면 밑으로 훨씬 밑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약간 눈치가 오나요? 예,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 미천한 곳에 와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있는 그 재미있고 파티도 하고 시끌벅적한 그곳을 다 피해서 냄새나고 쾌쾌하지만은 창고와 같은 헛강 같은 곳에 오시는 예수님, 낮은 곳에 오시는 예수님. 제가 아까 그 짐승들이 다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방 사람들, 미천한 인간들이 있는 곳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시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루저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미천한 자들에게 주께서 먼저 가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낮은 곳에 가시고 가장 미천한 곳에, 미미한 곳에 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죠? 이게 왜 할렐루야가 되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곳이 마구간이다, 헛간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고죠. 다 똑같은 곳입니다. 마구간, 헛간은 텅 빈 공간을 말하죠. 영어로는 더 비슷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창고, 이거 헛간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우리가 이 건물을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너무 높이 텅 비어 있어서 무슨 창고 같네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창고거든요. 현대약품의 약품 창고, 약을 넣어두는 창고라. 정말 미천한 장소네요. 이 약을 쌓아두는 창고에 지금 교회가 되었죠. 우리는 지금 약을 팔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똑같네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8, 9년 되죠. 이게 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패턴이네요.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미천한 장소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려고 주께서 굳이 사관에 주무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끼쳤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왜? 너무 미미한 곳이니, 미천한 곳이니까. 우리는 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나귀 스타일, 양 스타일, 염소, 호랑이, 다 짐승, 다 한 짐승 하는 짐승들, 다 여기다 앉아있고, 공간 자체는 이미 창고, 헛간 같은 마구간 같은 느낌들. 그럼 딱 오실 수 있는 딱 환경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시츄에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환경이 딱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오늘 이렇게 그냥 기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좀 미미하고 좀 실수도 많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있었다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 이 미미한 곳에 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짐승들이 가는 곳에 오신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짐승과 같은 놈들에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비록 침나고 냄새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곳에 임해주겠다. 그걸 이미 아기 때부터 보여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에도 주께서 오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 주님 오실 이유가 충분히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참 이걸 오늘 정리하다가 참 웃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창고였습니다. 밖에서 봐도 창고처럼 보이죠. 이 창고를 개조를 해서 교회로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쥐들이 날아다니고 벌레 많고 예배 중에 쥐 왔다 갔다 하고 쥐똥이 너무 더럽더라고. 근데 잡을 수도 없고 여러 군데 너무 뚫린 데가 많아서.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깡통 같은 교회인데 헛강 같은 마구간 같은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사병들 오면은 온몸에 냄새 푹 찌죠. 저거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저 공간이 저 30평 안에 25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장의자에 7명씩 앉아갖고 냄새 푹 풍기고 진짜 마구간. 절반은 자고. 근데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울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미미하면 미미할수록 하나님이 오실 확률은 더 커진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교회의 사진을 보여드리죠. 우리 교회 처음 이 건물이죠. 이 건물 문을 열고 딱 처음 들어온 그 사진이 있습니다. 자, 문을 여니까 이렇게 딱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창고.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 됐죠. 이래가 그 다음 바뀐 사진. 자, 이렇게 십자가. 현대약품 창고, 마구간, 창고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십자가가 아니고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거. 이거 십자가인데? 이 교회가 이 마곡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먼저 와 있었네?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8년 정도 흘렸죠. 할렐루야.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이곳에서 은혜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비록 미미한 사람들이 모인 미미한 헛간 같은 마곡간 같은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게 하나님 패턴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초도미 기도회. 이게 뭔가 하면 미국 부흥을 일으켰던 건초도미 기도회라는 운동입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 이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최초로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고 이렇게 막 학생들을 동력화시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저기였습니다. 누가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더거든요. 저기 어딘가요? 헛간 같은 건초도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기도 자리로 만들어서 5명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미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건 제가 보는 준 헛간이라 저거는. 전 준 마구간이다. 그럼 우리 본당 청소를 안 해도 되나요? 됐네. 쾌쾌하면 쾌쾌할수록 그 은혜 온 다음에 그건 그거고 청소는 또 청소고 청소도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는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그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냐? 비록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조금 사글세 전월세로 살아가더라도 그런 공간에 그분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복을 이 성탄절에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제가 지금 계속 내 마음의 방, 이전에는 여관방,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여관방이 없어서 문제였고 2000년 후에 지금은 내 마음 안에 방이 없어서 문제다. 그거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죠. 이것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 방인데 결국 집 방 안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성경 상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보배는 뭘까요? 당연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기름은 뭔가요? 기름, 성령을 기름이라고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름빵과 예수빵, 보배빵과 예수빵이, 보배빵과 기름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안에 그분을 위한 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한천 들어간 거고, 요걸 있는 그대로 보면은 보배는 뭡니까? 돈을 말하죠. 이제 1차원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한 몇 분간은. 자, 보배는 여기 돈을 말하는 거고, 기름은 뭐 필요한 어떤 뭐 식자재라든가 뭐 기름 다 들어가니까 올리브 기름은.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쓸만한 양식들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정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1차적인 해석이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의 집에는 그리스도, 보배 그리스도와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된다. 성령 기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이전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예수고 이거는 성령이라고 끝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자에게는 필요할 때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1,000만 원이 있을까요? 모아두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어리석은 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리니까 그걸 표현을 다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 2,000만 원 써야 될 사건이 탁 터졌는데 이건 뭐 쓸 돈이 없어. 참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맞지만은 이걸 때로는 물리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1차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련한 자까지 생각해 봤을 때. 근데 2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조금 심층적으로. 미련한 자의 집에는 그리스도 보배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가 없죠.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 같은 거 없습니다. 향수는 많아도 성령의 기름은 없지. 어리석은 자들의 방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의 방과 성령의 기름 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정의 방이 좀 없는 것 같아. 그 냉장고에 기름이 없고 라면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예수 보배 성령 기름은 집에 가득 찬데 맨날 쫄쫄 굶으면서 라면만 끓여 먹고 살래? 매일매일 한우고기 구워 먹고 맛있게 재정에 어려움 없이 펑펑 쓰면서 예수 없이 기름 없이 살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두 가지 다를 다 누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 이 지혜로운 자의 집의 방 안에는 예수님의 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을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유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은 자, 이 보배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예수 나왔죠? 이 보배. 이 보배 누굽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이 보배. 이 예수. 이 예수를 질그릇은 뭡니까? 공간을 말하죠. 자,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질그릇 화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질그릇이죠. 질그릇이란 말은 안에 공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플레이스, 이 룸이 하나의 작은 룸이죠. 이 방이 내 마음방이 질그릇과 같은데 이 방 안에 뭐를 넣어라? 보배를 넣어라. 이 보배가 누군가요?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셨습니다. 자, 아기 예수. 자, 이거 다이아몬드로 이제 표현하게 요거를 여기 딱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멋진 게 된다. 이렇게. 안 보이네. 예스. 예, 그렇습니다. 예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공간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그릇이 되죠.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사이에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 사관에서 자는 거였다니까.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그 사관에서 자서 아기가 태어나서 천사들의 메시지, 목자들이 뛰어오면서 이 애가 예수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는데 사장님이 열받아가고 방 없어요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은혜를 짐승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 비극을. 이제 이런 짓을 이제 우리는 안 해야 된다. 이제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있는 구절처럼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제 네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제 이 힘이 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마음의 문을 열게 사오니 보석과 같은 보배로우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죠.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입니다. 스로보닉의 족속인데 이 여자는 이제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나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 줄 건데 나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근데 그리스 사람이잖아. 너 개잖아. 자녀의 떡을 누가 개이거 주니? 예수님 몫으로 지금 말이 좀 시비적입니다. 조금 아무리 이 개그를 애완견으로 봐도 여잔데 그래도 누가 자녀에게 줄 밥을 맛있는 한우 고기를 바로 개에게 던져주냐? 그런 짓 안 하지. 예수님 세게 말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에 감동을 했을까요? 그렇게 자존심을 팍팍 긁어놨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입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시는 당신은 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주여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온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그래도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 맞고요. 당신의 했던 말 100% 맞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후에 발생한 문제가 뭐냐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의 방 안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리젝트하는 거,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 지금 예수님 내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 개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뭐라 했습니까? 이 젊은 이 30살 이놈 봐라. 네가 랍비면 네가 예수면 나 머리 박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이야기하나요? 당신의 말씀은 옳소이다 하고 자기 마음의 방의 문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여간집 주인이 하지 못했던 거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 나를 개라고 놀리는 듯한 말씀일지라도 저는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나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심하네. 왜 예수님 저렇게 빈정거리면서 여자를 그래 갈구고 여자를 양심 뭡니까 자존심 팍팍 끓고 왜 저렇게 하냐고. 근데 예수님 그녀를 트라이 해본 거죠. 시험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방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그 자신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리를 먹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야, 한번 봐봐라. 한우고기 이거 너그 자식에게 줄 걸 개에게 주냐? 안 주지. 이 말을 했죠. 근데 여자는 그 말을 그대로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100% 동의하나이다. 그런데 그 한우고기 한 점 작은 조각, 그거는 가끔 자녀들이 먹다가 개한테 던져 주던데요? 그럼 좋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라 할지라도 가끔 주인들이 개에게 던져주는 그 조각은
조각을 주는 게 당연하다면 저도 걘데 그 조각 받아 먹으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방에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얼마나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8년 동안 설교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탁탁 던지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때론 여러분 자존심이 끓기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죠. 그러나 때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방에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일어난 역사까지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했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이 말을 했으니가 뭔가요? 당신의 말 100% 인정합니다. 요 말 했다 아닙니까? 예, 개 맞고요. 당신의 말 100% agree, 동의하고요. 그런데요, 겸하여 조각들을, 고기 조각들을 이제 개한테 던져주니까 그것도 제 말도 맞지요? 이 말입니다. 당신의 말도 맞고요. 저 말도 맞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동 먹었습니다. 여자 자존심 많이 무참히 밟아놓고 그분을 감동시키는 그 시작이 뭔가요? 그분의 말씀을 이 여자는 자신의 마음의 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했나요? 보배방, 기름방 갖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방이죠.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방 안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새겨놓고, 또 은혜 될 때 기름도 하나씩 이렇게 채워놓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30절.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이 일과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제발 이거를 안 일어나고 이제 살기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이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방 안에 그리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 집안의 문제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 시작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방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렇게 못하는 미련한 놈들은 뭐라고요? 그거 다 삼킨다. 예수님 말씀은 확 먹어버리고 그냥 간직하고 마음의 방 안에 이렇게 진열도 해놓고 이래 해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면 확 삼켜 먹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게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방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는지, 가장 큰 라지 사이즈 방으로 만들어져 준비되어져 예비되어져 있는지, 그걸 잘 만드셔서 그분이 와서 내 마음 안에서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유월절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으로 오늘 이 성탄 이브에 그런 마음의 방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